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형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자입니다.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고 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끊어져 있지만 사실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이런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형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죠. 오늘날에는 이 등불이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런 형태의 등불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다 형광등, 요즘 이제 LED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등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배지사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등이 아주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 너무 잘 보여요. 그렇죠. 네. 네. 빛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빛이 없더라면 지금 어두컴컴하고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이 잘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눈 좋은 사람이야 뭐 어두워도 잘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불이 아니었죠. 등에다가 등잔에다가 심지를 넣어서 그 끝에 불을 붙이는 그런 형태의 잔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내려보면 이것이 옛날에 중동에서 쓰던 등잔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이 열린 부분으로 기름을 채워놓고 끝으로 심지를 이어서 불을 붙이면 이제 이 심지로 이 기름이 스며들어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 불이 붙는 것이죠. 그래서 방 안을 비추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등불을 사용했죠. 등불. 뭐 허양등도 있고 그런데 가장 원시적인 그런 등이 있는데 한번 또 더 내려보면 이게 우리 집에 있는 등입니다. 우리 집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 어떤 장애인 단체에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걸 사달라고 해서 샀는데 아주 오래 전에 한 20년 전에 이걸 샀는데 이게 6만 원인가 산 거예요. 비싸게 주고 샀는데 하여튼 그래도 그게 또 이렇게 구실을 하네요. 옛날에 저렇게 하얀 데에 석유를 담고 끝에다가 이렇게 심지를 껴서 불을 붙이면 그걸로 이제 방을 비추는 것이죠.
아주 지금 이런 등과 비교하면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겨우 이제 방 안에 겨우 사람이 움직이는 것만 보일 정도로 희미한 등불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등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이걸 등경이라고 등경, 등을 받쳐놓는 그 받침대, 등경 위에 등불을 두지 이것을 불을 붙여서 말로 덮어놓거나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마태복음에서는 말로 덮거나 그랬어요. 이 음식 국식을 재는 그 그릇이 말이죠. 그런 걸로 이렇게 덮어놓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평상 아래에다가 이 등을 켜서 놓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이 등을 이렇게 켜는데 강대상 뒤에 안 보이게 등을 붙이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잘 보이도록 천장에 높이 잘 달아서 전체가 잘 비추도록 하지 잘 안 비추어지도록 강대상 뒤에나 성차상 뒤에 이렇게 등을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바보가 없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빛을 통해서 잘 사물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다 등을 켠다는 말씀이죠. 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뻔한 이야기인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누가 등불이란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같은 본문에 대해서 좀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빛이라는 너희가 우리가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빛이다. 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빛을 비추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추지 않고 빛이 감춰져 있거나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경우를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빛인데 숨겨져 있어. 감춰져 있어. 그래서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렇죠?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한다면 이거야말로 등뿌린 우리를 말 아래, 평상 아래 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숨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실을 숨기면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빛이 가려져 있고 빛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빛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이죠. 저는 하나 기적교회 다닌다고 말했어요. 예? 아, 그랬어요? 네. 예, 그러면 됐습니다. 예,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좀 우리 알듯 모르듯 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은밀한 것, 보이지 않는 것, 언젠가는 이것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감추어진 것이, 숨겨진 것이, 드러날 것이, 안 드러날 것이 없다. 캄캄한 곳에 빛이 비춰지면 환히 드러나죠. 특별히 이제 우린 밤에 캄캄한 상황이 되지만 빛을 비추기 때문에 가로등 불빛도 있고 특별히 도시에는 건물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환하죠. 이따가는 골목 같은데 가로등이 없는 이런 골목 같은 데서는 캄캄하죠. 그래서 그런 캄캄한 골목에서 가끔 범죄가 이루어지죠. 안 보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몰래 짓지 떳떳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왜? 죄를 짓는 것이 발각이 되면 제재가 가해지고 벌이 바로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지금 살아갈 때에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 안 믿어도 10계명과 3계명 안 지켜도 죄라고 여기지 않죠? 심지어는 동성애를 해도 나 동성애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도 누가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요. 죄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또 부처님 오신 날 돼서 부처님께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죄인 것을 사람들이 아나요? 죄라고 여기나요? 아니죠. 떳떳하게 여기죠. 죄인 줄 몰라요. 근데 언제 알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의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 생명도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각자를 창조해 주셔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지금은 숨겨져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온 우주와 우리 인생들을,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지금은 안 보이죠.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지금은 모르죠. 다 드러난다. 하나님 눈앞에는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나는 내 속에는 오른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밝게 드러나는 거죠. 어둠은 다 물러갈 수밖에 없고 다 그대로 드러나고 심판을 당하고 그 심판의 결과에 우리는 또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맡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배우는 이 말씀은 생명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냥 뭐 취미 삼아서, 취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죠.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걸까요? 취미와 같아서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어도 돼, 이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삼가서 잘 들어라. 삼가서 잘 듣고 이 말씀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밝은 빛에 떳떳하고 두려울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이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주로 바뀝니다. 멸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꽉 닫아주세요. 문을 딱 눌러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이것이 바로 좀 조용히 해주세요. 예배중에 말씀, 설교 중에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긴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땅에 묻히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의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고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생명의 열매,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열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열매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까? 15절에서 1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아멘. 말씀 듣고 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빛이구나, 제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만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빛인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 떳떳하게 말하기도 어렵고, 물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빛입니다. 다만 문제는 빛이 점점 밝아져야 되죠. 처음에는 작은 빛이 되었다가 이 작은 빛이 점점 밝게 드러나는 빛이 돼야 되죠. 오늘날 이 빛이 많은 장애를 받고 있어요. 첫째는 이단들에 의해서 이 빛이 장애를 받고 있어요. 빛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게 진짜 이 기독교야? 뭐 그렇게 의심을 하게 하잖아요. 특별히 뭐 JMS 정명석이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나와서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니 이 기독교가 그런 거야? 하면서 이 기독교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위태로운 거예요. 막 잡초들이 막 그냥 우거져 올라온 것이에요. 잡초들이.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현재는 온전하지 못해도 점점 나아지는 믿음, 말씀 순종의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빛인가? 점점 온전한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순종하는 삶에 더 힘쓰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열매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를 맺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이 전도의 열매도 맺혀질 때에 이것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빛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불빛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또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밝게 만들어 놓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요 어둠인데 그 복음의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빛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는, 아직도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었사오니 빛인 것을 믿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 밝은 빛이 되기 위해서 말씀 순종의
힘쓰며 말씀 순종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삶에도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